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맥추절과 그리고 장막절은 목사님이 언급해 주시지 않았는데 장막절이 있습니다. 진짜 오늘 이 절기는 유대인이 정말 크게 지키는, 지금도 지키는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이 6월절을 지나고 초실절을 찍고 부활한 그 날을 중심으로 그 딱 50일 77절, 구약의 77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몇 년 전에도 제가 룻기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 시대가 분명히 사사시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시작이 들죠.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의 흉년은 징벌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겪게 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리는 징벌이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언급되어 있고, 오늘 방금 읽었던 나오미에서도 이 나오미가 신명기 28장을 아주 잘 알았다는 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았다, 전능자의 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의 이 베들레헴에 이 떡이 없고 흉년이라는 이 아이러니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거든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그런 약속의 땅이고, 동네 이름도 유대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동네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떡집인데 떡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렇게 큰 시간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지 많은 시간도 흐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대인데 음란의 대명사 이 모압 땅을 찾아 잠시 거루하러 갔다가 눌러 앉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독자로 하여금 이 상황에 들어갔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잠시 들어갔다가 완전히 눌러 앉아서 10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가장 기둥인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독자의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죠. 근데 나오미가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대신에 자기의 두 아들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 두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읽는 독자는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은 긍정적인 민족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조카 롯이 소돔성에 불탄 이후로 술에 취해가지고 동굴에서 자기 두 딸들과 육체의 관계를 맺고 생겨난 자손이 바로 모압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이 그러하듯 그 후손들도 소돔성의 그 음란함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오기 전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모압의 여인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 보올이라는 사건으로 부올 지방의 바알, 이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 다산의 신, 풍성한 생산을 준다는 그 신을 섬겼는데,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이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행음하고, 또한 바알보올의 그 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돌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민족의 며느리를 데리고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초라한 자기의 모습입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그렇지만 이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와 비슷한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이 지는 거예요. 기근이 있자 바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사라를 겨우 구해오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삭도 땅에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 그랄로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빼앗길 뻔하죠.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 왕에 의해서 빼앗길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다 가족들과 관련된 일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또 간섭하심으로 리브가를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한 이삭도 그랬다면 그의 아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에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야곱은 흉년이 들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젊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본 적이 있었어요. 어미 집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 지방 거기 외삼촌 집에서 정말 고생,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데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땅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그때 계셨고 그때는 리브가가 먼저 죽고 이삭도 굉장히 장수하였죠. 그래서 거기에 계신 그 땅, 무덤이 그 있는 땅을 이 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있는데 어떤 흉년이냐면 보통 흉년이 아닙니다. 요셉의 흉년입니다. 요셉이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던 그 시기에도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막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 똑같은 사건이 이 야곱도 듣죠. 애굽에 식량이 있다더라 라는 이 소문을 듣고 이사 갈 생각이 근데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식량 좀 사와라. 야곱은 갈 생각이 없어요. 곡식을 사와라.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셉과 재회하게 됐는데 야곱이 갈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주시킬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나도 내려간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올 것이니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너의 두 눈을 감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약속의 땅을 자유로이 기쁨으로 아들을 보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가 지나고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 70명에서 75명 여기에서 추정하기를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의 엘리멜렉의 가정은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아래 이주하였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조상이 분배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아버지 세대일 것 같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 때. 근데 흉년이 들자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렇게 헤어질 때 이 소돔 땅이 지금 모압 땅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모압 땅인데 그 땅이 어떻게 보였냐고 했냐면 에덴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더라. 요단의 건너편은 아주 물이 많아서 에덴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이런 생각으로 이 엘리멜렉이 이 건조한 팔레스타인 그 땅을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모압 땅에 건너간 것 같습니다. 결과로는 이 가정의 죽음이 또한 큰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되돌아보니까 사실 떠날 때 그때가 흉년이라서 떠났거든요. 배고파서 떠났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때가 내가 풍족함이었음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그때가 풍족한 거였구나. 내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때 내가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가 참으로 풍족한 거였구나. 육체적으로 잠시
배가 고플지라도 주의 품에 있는 것이 풍족함이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참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다 의심하지 말아라.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주님을 더 딱 붙잡아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방법은 어린 양의 그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고난의 음식을 먹으면서 지팡이를 손에 딱 잡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죽음과 무덤 또한 고난과 고통의 그 유월절 무교절을 통과해 나아갑니다. 나오미 가정의 세 남자가 죽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들. 남편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산의 신을 믿는 모함 여인을 둘이나 며느리로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들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듯이 애굽의 그 장자들의 그 죽음 앞에 엄청난 애국의 통곡 소리가 그 땅에 있었다고 해요. 그걸 멀리하고 채비를 하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을 떠났듯이 이제 나오미가 떠납니다. 인생의 마른 떡 쓴 나무를 먹고 이제 정말로 떠납니다. 애굽을 겨우 이스라엘이 떠났는데 홍해를 맞이합니다.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도 홍해를 맞이합니다. 세 여인이 길에서 홍해처럼 깊은 눈물을 뿌리게 되죠. 그러나 오르바는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음으로 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온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다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다양한 그 10개의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구나 라고 경험한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인종과 민족과 언어가 다르더라도 혈통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다짐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룻이 오늘 장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이 눈물의 홍해를 건너서 이제 베들레헴에 당도합니다. 나오미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빈손으로 와서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떠났지만 나오미는 굉장히 풍족하게 왔다가 처절하게 아주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제 눈의 가시와 같은 이방 여자, 모함 여자가 며느리가 딸일 뿐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정말 깜짝 놀래죠. 떠났을 때 나오미의 그 모습,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모습, 떠날 때는 세 남자와 함께 갔는데 이제 왔는데 이방 여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했다라는 표현이 딱 찾아보면 4번이나 나옵니다. 13절에 20절에 21절에 2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미의 이 고백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진짜 남편이랑 두 아들이 죽었는데 정말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말 삶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무덤을 놓고 다시는 오지 못할 그 무덤을 놓고 이 국경을 건너야 되는 게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이 고통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지나야 하는, 다시 본인은 살아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을 뒤로하고 자기는 또 살아서 일어나야 되니까, 힘을 내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 그 삶의 인생의 그 곤고함, 그 절망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제 스스로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라, 쓰리쓴 인생이라 나를 불러라 라고 이름합니다. 신약으로 와봅시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쁨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소리로 음성으로 나타내신 장면이 별로 없는데 세례식에서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음성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6월절을 통과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징벌을 받죠.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받았고 죄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백이 참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버리셨어요. 그 누군가의 말처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옴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냐? 라고 묻는 사람들 물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마라입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나오미의 고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고함과 그 쓴 인생의 맛을 보고 베들레헴 약속의 그 땅으로 돌아오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 라는 이 언급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그 6월절을 통과해서 이제 무교절을 지나 맥추절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희미한 빗줄기가 이제 비추는 듯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이르러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이 약속을 붙잡아요. 죽음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본인도 딱 붙잡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딱 붙잡습니다. 자기의 친척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 이방의 땅, 그러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이 모압 여인 룻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당도하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 맥추절 이 기간에 베들레헴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밖에 나가서 설교하였는데 이때 수많은 종족, 그 나라 지방의 이름이 거의 20개가 열거가 되는데 여러 이방 족속들, 그날 유대인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3,000명이나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77절, 맥추절, 이 오순절 동일한 날이라고 배웠는데 이 날은 정말 은혜의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이 받은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날이 이 축제 기간인 겁니다. 6월절 무교절을 지나 가장 큰 축복의 그 잔치 기간이 이 맥추절인 거예요.
특히 이방 민족이 받는 거예요. 십계명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 룻도 그랬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의 이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야,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야 이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 지나면 이 장막절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룻은 이 맥추 기간에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철저한 보호 아래에 들어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 다른 데 가지 마. 나한테만 붙어 있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즉 이방 여자들은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탁 이 울타리를 딱 쳐주죠.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길러온 것을 마셔라.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한다 하면서 본인이 다 해주죠.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모든 행한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이 백성에게로 온 것이 나에게 분명히 들려졌다.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 룻을 너무 기뻐하셨고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높이 칭송하십니다. 나오미를 넘어서 정말 룻이야말로 유월절과 맥추절, 장막절을 이 유대인의 이 3대 절기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약식으로 간단하게 절기로 이렇게 경험하지만 룻은 그냥 삶으로 남편이 죽은 그 유월절을 지나 그 다음에 맥추절 베들레헴에 들어왔고 그리고 장막절에 들어갑니다. 룻이 이 맥추절 기간에 자신의 상복을 벗어요. 과부로서의 이 검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결혼식에 합당한 그 흰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높은 인품, 성품과 그 신분을 가진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담대히 그가 눕는 처소에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런 룻의 담대한 대담한 이 요청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본 것 같아요.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자신이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 나갑니다. 마치 우리 양민우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하기가 전까지 우리 주은쌤을 맞이하기까지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이 길을 차근차근 해나간 것처럼 4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너무 옛날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과부였던 룻이 이제 그 지역의 아주 부자이고 인격도 훌륭하고 가장 존경을 받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보아스가 마련한 그 장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 맥추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된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때가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2000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 이후로 이 맥추절이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아스를 만났지만 우리 민족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보리 추수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에 우리 민족은 보아스를 만났어요. 예수님이시죠. 맥주절이 마지막 되는 이 시기에 100년 정도 전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마지막 때가 이제 머지 않았구나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인 우리의 마지막 처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만 딱 불러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다 예비해 놓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룻이 맥주절에 보아스를 만나 이방인으로서 우린 거예요. 여기서 룻은 우린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그 예비한 장막에 들어갔듯 이방인이 우리도 이 은혜 때에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만나 이 갈릴리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리고 머지않아 새로운 장막에 들어가니 얼마나 기쁩니까? 새로운 장막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지금의 지구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기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룻에게 있는 거예요. 이 룻에게 이 이방의 여자 과부 이 여자에게서 그 신앙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룻을 부러워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이방인의 시기에 정말 마지막 때 정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혈통적으로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장막절 이 77절 장막절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도시에 살아도 이걸 지키거든요. 장막절 정말 초막을 만들어서 지금도 지킵니다. 이 세 절기를 전 세계 어디 있든 이 6월절을 이거를 세 가지 명절을 지키는데 정말 자기 목숨처럼 지키거든요. 자기 신앙을.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조상인데요. 자기 혈통이잖아요. 혈통으로 난 구원자인데 실제가 왔는데 누뜬 소경처럼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느 정도 어렵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에서 가족과 그냥 단절되고 호적을 파고 아들이 믿으면 바로 장례식을 치러서 너도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그냥 헤어진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메시아닉 주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데 정말 철저한 고립과 외면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기적 같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찌 작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맥주절이 보리 추수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역마다 골목마다 정말 상가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때마다 시마다 예배 자리가 마련되니 참으로 유대인에게 보여주신 그 첫 사랑보다 더 큰 나중 사랑을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 맥주절이 이제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비한 그 장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입성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망, 고통, 눈물, 괴로움, 어둠이 없는 영원한 빛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조금 남은 이 시간, 이 은혜의 그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모두 전하여서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이 일을 다 계획해서 한 것처럼 우리도 나오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